여러분 꿈을 좀 꾸세요? 자기 꿈을 자주 꾼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꽤 있네요. 자기는 자는 순간 뭐 숨만 쉬지 죽은 거하고 똑같다 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 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몽을 믿으세요? 한번 고수해 볼까요? 태몽을 나는 믿는다. 거의 많이 믿네요. 뭐 그냥 운으로 맞추는 거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여러분 어떤 게 맞을까요? 꿈은 현실 세계에서 맞을까요? 틀릴까요? 우리 꿈하면 또 우리 성경자 집사님이 이 성드리머시거든요. 장사하실 때 그날 얼마 벌 것인지에 대해서도 맞추셨어요. 진짜 대단하세요. 제가 그 고3 때 공부 잘 못했잖아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는데 이제 1차, 2차 떨어지고 추가 합격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엉망진창이었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한 며칠 놔두고 이렇게 자고 일어나시더니 니 붙었다 이러더라고. 그렇죠. 네? 이랬더니 꿈에서 천사가 날개를 바짝바짝 끓이는데 그 천사가 저를 이렇게 안았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니는 종교적으로 크게 쓰임 받을 거야 하면서 그렇게 꿈꿨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꿈은 하나님의 은사일까요? 선물일까요? 아니면 꿈은 그냥 다 개꿈일까요? 우선 통계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을 모은 것이 해몽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 사람이 꿈꿨을 때 이런 일이 있었고 이 사람이 이 꿈꿨을 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것을 조합해서 해몽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책도 내고 또 해석도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이 또 꿈을 꿨죠. 성경에서 꿈에 대한 것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해석을 이제 요셉이 하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꿈에 대해서 조금 새로운 관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했을 때 네, 맞습니다.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꿈은 특별한 계시냐 했을 때 아니요. 꿈은 특별한 계시가 아니라 꿈은 그냥 일반 은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면 특별 계시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꿈은 진짜 맞을 수도 있고 개꿈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계시라는 것은 뭘까요? 일반 계시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인 거죠. 예를 들면 공기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공기를 마셔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공기를 못 마십니까? 아니죠. 그럼 이 공기는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누리는 겁니다. 꿈도 마찬가지예요. 꿈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바로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바로왕도 꿈을 꾸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 솔로몬도 꿈을 꿉니다.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재능이 아니라 꿈이라는 것도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고 겪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꿈을 맹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별 계시가 아니기 때문이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꿈이라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 통해서 해석이 돼야 되고 성경에 맞지 않는 해몽은 다 틀린 이야기이고 그리고 이 꿈이라는 것에 대해서 진리로 따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꿈을 다른 말로 하면 꿈꾸지 않고 그냥 일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것인데 저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촉이라고 생각합니다. 감각, 직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학에서 보면 직관은 훈련이 됩니다.
이 말은 촉도 훈련이 된다는 거죠.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본 거, 생각한 거 거기에 영향을 받고 꿈을 꾸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계시 중에서도 특별 계시로 절대로 볼 수 없고요. 완전히 신뢰할 것으로 볼 수가 없고요. 그냥 꿈을 재미로 삼아서 해석도 해보고 이야기도 해주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너무 맹신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네, 그렇다고 해서 꿈을 너무 무시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한 번씩 찾아보세요. 이렇게 해몽. 그냥 심심하니까 무슨 꿈일까? 사람들은 통계적으로 뭐라고 했을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런데 저는 잘 안 맞더라고요. 그런 거. 잘 안 맞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성경을 바르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꿈 꿨죠. 네. 솔로몬이 꿈을 꿨는데 이 당시엔 성경이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가 없었던 거죠. 이 당시에는 성경이 정경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 계시가 없었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 계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 가운데 하나님께서 종종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면 짐승이 말을 하는 경우죠. 바락 선지자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할 때 짐승이 말하는 거. 여러분 하나의 일반 계시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 말하는 거. 이것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구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완성되어지고 예수님이 오신 뒤부터는 일반 계시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두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은 성경을 통해서 재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꿈을 꾸기 전에 솔로몬이 했던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국 교회의 진짜 큰 이슈가 된 논쟁거리가 된 일천번제입니다. 혹시 자기 모교에서 일천번제 헌금을 드린 교회 있으신가요? 있고. 예, 보통 순복음 교단은 좀 많이 해요, 이거를. 제가 섬겼던 모교에서도 일천번제가 있었습니다. 일천번제는 헌금에 번호를 붙이는 거죠. 1번 헌금 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2번 헌금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여튼 우리나라 교회는 돈 모으는데 탁월함이 있어요. 저도 그런 거 좀 배워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1,000번을 딱 채우는 거죠. 이 솔로몬의 1,000번제는 뭐였냐면 솔로몬의 1,000번제는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말이 1,000마리지 그 이 1,000마리가 쉽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1,000마리를 그냥 상징적 숫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일반 사람들이 1,000마리 드렸다면 상징적인 숫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많이 드렸다. 이거를 1,000개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드린 것은 좀 달라요. 솔로몬이 드린 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1,000마리니까. 왜냐하면 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1,000마리를 드릴 때 알죠? 번제를 드릴 때 짐승을 누가 잡는지. 예, 번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직접 잡아요. 죽여요. 칼로 찔러요. 여러분 왕이 즉 백정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을 한번 보세요. 과거 고대나 우리나라나 상관없이 근동지역이나 상관없이 모든 직업 중에 가장 천대받았던 직업이 뭐였냐면 짐승을 도살하는 행위였습니다. 백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신기하죠.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천대받았던 그 사람들의 역할을 사람들이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직업에 높고 천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온 세상이 천대하고 있는 도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두 번째는 죄의 큰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죠. 자신이 죽이는 것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직접 1,000마리를
여러분 죽여야 됐습니다. 여러분 왕 출신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뭐 먹여주고 입혀주고 여러분 피를 옷에 묻히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1,000번째 드렸더라 하면 소 1,000마리 그냥 갖다 준 것 같지만 사실 왕이 이 일을 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피 냄새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왕이었다면 그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1,000마리를 드린다는 거. 그래서 왕이 직접 1,000마리를 번제물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소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꿈에서. 여러분 이게 예배의 선순환이죠. 영적 선순환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그분이 주신 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악순환도 있죠. 사사기에 보면 타락하고 심판하고 구원받고 악순환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구원받는 것만으로 만족한다면 타락, 심판, 구원 여러분 이 악순환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고 구원받는데 이 정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는 선순환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사랑하고 예배하고 그분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진짜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악순환을 경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결이가 아빠가 믿는 예수님 다 필요 없어 이래가지고 그래 다 버리고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계 한번 치세요. 아야 이렇게 그 부모가 쌓은 믿음의 재단을 그냥 다 부수고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시계 맞고 돌아와가지고 다시 자기의 재단을 다시 쌓기 시작한. 여러분 이게 악순환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쌓은 그 믿음의 재단에 그 위에 쌓고 위에 쌓고 위에 쌓고 이렇게 가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악순환은 드라마틱한 감정이 있어요. 맞죠? 여러분 드라마틱한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순탄한 게 좋습니다. 예, 드라마틱한 거 우리 때 끝나야지. 아멘. 네, 간절합니다. 여러분 우리 때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런 악순환 이제 우리 많이 불순종했으니까 우리 불순종하고 구원받고 용서해주고 그 은혜로 살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남은 인생은 그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선순환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이 주신 복을 경험하고 내 자녀들도 주님 사랑하고 주님 예배하고 그분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 이 선순환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꿈에서 솔로몬에게 질문하십니다. 뭘 원하냐? 너무 내가 네 1,000번째 받으니까 너무 기쁘다. 뭘 원하냐? 이랬을 때 솔로몬이 거기에 대한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자, 우리 8절, 9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엘리베이터 피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장의 감독들 있잖아요. 뭐 스티븐 스필버그라든지 이런 거장의 감독들을 이제 초보 감독들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났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났는데 층에서 층으로 올라가는데 뭐 100층 해봤자 요즘 워낙 고속이다 보니까 길어봤자 5분 안입니다. 같이 있는 시간이. 그럼 이 엘리베이터 피치가 뭐냐면 이 5분 안에 자기가 만들 영화를 잘 설명하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이 영화관, 이 영상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잘 설명해서 스폰을 받든지 지지를 받든지 할 수 있도록 이 5분 동안 짧고 굵게 딱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엘리베이터 피치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 그 엘리베이터 피치를 너무 잘한 거죠. 하나님께서 한 100번 물어보면 좋지만 하나님 진짜 좀 그런 분 아니신 거 아시죠? 이렇게 항상 짧고 굵게 뭘 원하냐 그때 대답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 마음에 뭔가 향한 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원하냐 했을 때 주님 이겁니다. 바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 경영학에서는 엘리베이터 피치를 잘 준비하는 사람이 기회를 잘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원하냐 했을 때 그냥 갑자기 이렇게 주님 이거요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그냥 아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기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피치가 딱 준비되는 거예요. 뭘 원하냐 했을 때 주님 듣는 마음 필요합니다. 솔로몬이 바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한 번의 꿈으로 그냥 바로 엘리베이터 피치에서 딱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백성들의 재판을 잘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솔로몬이 뭘 구했다고 알고 있죠? 지혜를 구했다고 알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꼼꼼하게 안 읽는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 게 아니라 무엇을 구했습니까? 마음을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듣는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뭐였냐면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그 솔로몬이 이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 마음에 그냥 들었어요. 좋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딱 정의를 내립니다. 11절에 보니까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백성들의 말을 듣는 마음을 구했고요. 하나님은 그 듣는 마음을 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란 무엇일까요? 듣는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건이 끝나자마자 솔로몬은 듣기 시작합니다. 뭘 들었을까요?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창기 두 여자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집회 설교 갈 때마다 꼭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솔로몬이 위대했던 것은 지혜가 아니라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창기 두 여자의 이야기, 삶의 문제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최고의 지혜로 보셨습니다. 아무도 들을 그 사람의 이야기를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귀찮아하고 내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밑에서 다 알아서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있어서 이 솔로몬은 듣고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재능에 대한 소명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재능에 대한 소명은 무엇일까요? 방향을 찾는 겁니다. 내 재능이 방향을 찾지 않으면 여러분 이 재능은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재능에 대한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재능의 방향은 어떻게 찾을 수 있냐? 듣는 것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통해서 재능의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의 마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의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아픔 받는 자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재능이 정말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것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의 음성 가운데서 그때부터 내 길을 세상의 가난한 자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상처받은 자들에게 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많이 말하면 그것은 지혜가 되지 않습니다. 듣는 데서 지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양각색의 재능을 주셨을 겁니다. 물론 그 재능이 탁월하거나 뛰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꼭 탁월한 재능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재능도 누구에게나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재능이 어떻게 쓰임받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이 재능이 잘 쓰임받을 수 있는 지혜는 내가 들을 수 있는 만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까? 솔로몬은 이 사건을 끝나자마자 두 명의 창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그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재판했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재능, 지혜, 여러분 이것을 정말 영적이지 않는 두 존재에게 사용했다는 것이죠. 정말 육신적이고 밥벌이 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몸을 팔아야 했던 그들에게 이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혜는 내가 영적인 것에 사용한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지혜는 진짜 인간적인 곳에, 육체적인 곳에 사용할 때 진짜 지혜가 발휘가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지혜가, 영적인 지혜가, 영적인 재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가 진짜 영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불경건하게 좀 마음껏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려고 내가 이때까지 이거 내가 재능을 준비했나 싶을 정도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작게 귀를 한번 기울여 봤어요. 라오스에.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라오스의 소리를 한번 들어봤어요. 우리가 작은 재능을 가서 사용해 봤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프리카 땅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회의 아픔을 겪는 자들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태원에 있었던 참사가 놀러간 이야기들이지만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의 아픔을 경험한 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그 일에 참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성도로서 그 삶을 지향하고 그 삶을 추구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